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길 바랍니다. 아멘. 네, 여러분 혹시 이런 말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이 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납니다.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어떠세요? 처음 들어보셨는데 어떠세요? 그럴듯해요? 네, 그럴듯하죠. 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 삶이 결정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신앙의 공동체를 만나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좋은 만남이 가져다 주는 좋은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시면서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살면서 좋은 만남만 있었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때로는 그렇게 기억하고 싶지 않은 만남도 있었을 거예요. 한 지역에서 오랫동안 사셨던 분들은 그런 경험들이 좀 덜 하시겠지만 이렇게 이사를 다니면서 혹은 학업 중에 있는 청년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런 경험들이 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저의 목회 여정을 이렇게 둘러보면 제가 이제 기도에 대해서 설교할 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 마음대로 된 적이 별로 없었어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목회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했었는데, 그렇게 그 길을 피해서 이렇게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바람이 부니까 지금 이 도토리,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 창고 위에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놀라지 마시고요. 바람이 부는구나. 바람이 부는구나. 성령의 바람이겠거니 하시고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이 목회 여정들을 보면 제가 계획했던 대로 되지 다 그랬어요.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인도네시아에 잠깐 한 6개월 정도 단기 선교를 가려고 했었는데 그 일이 1년 넘게 그 지역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전혀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다녀오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갔습니다. 주변에 다 반대했어요. 어머니도 반대하시고 동료들도 친구들도 인도네시아까지 왜 가느냐 할 정도로 그 당시만 해도 사람들이 인도와 인도네시아를 헷갈려 있었어요. 인도까지 가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도하지 않고 그곳에 갔었는데 거기에서 저는 굉장히 제 삶에 큰 영향을 미친 선배 목사님, 그 당시 담임 목사님이셨는데요. 그분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목회하면서 하는 행동들, 하는 사고들이 그 목사님한테 굉장히 많이 배운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대학원을 그래서 2년 늦게 가게 되면서 아내를 만나게 되기도 했고요. 아마 제때에 대학원을 졸업했으면 못 만났을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는 그 만남이 또 우연한 만남으로 이렇게 이루어졌죠. 그래서 인도네시아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다시 인도네시아를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선교사 훈련을 받으면서 인도네시아로 선교를 나갈 것을 막 이렇게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전혀 의도하지 않게 인도네시아와는 전혀 다른 프랑스 파리로 목회를 가게 된 거죠. 사람들은 저에게 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영기야 너 좋겠다. 파리에서 살아서. 얼마나 멋있고 운치 있고 좋아. 제가 그 친구들에게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그 돈 가지면 아프리카 가서 황제처럼 살 텐데 내가 그 돈 가지고 파리에서 아프리카 사람처럼 살아. 야, 아프리카 사람들 비하하거나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너무 비싸고요. 물가도 너무 비싸고 집세도 너무 비싸고 한 달에 200유로, 300유로 가지고 생활을 하는 그 생활들이 무려 5년여 동안 지나갔었어요. 전혀 의도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물론 그때 파리로 목회를 나가는 것도 많은 친구들이 또 주변의 부모님들이 반대를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목회를 하다가 다시 독일로 왔습니다. 참 이삿짐을 많이 쌌던 목회였어요. 독일로 오는 과정도 원래 저는 독일에 대해서 마음을 이렇게 갖게 된 것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저쪽 남쪽에 있는 어느 지역에 감리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오셔달라고 청빙 제안이 들어와서 좋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쪽으로 갈게요.
라고 결정을 했는데 교회에서 어떤 어려움들이 생긴 거예요. 고영기 목사가 독일어를 못하니까 우리가 돌보기가 너무 어렵다. 독일어를 하는 목사님을 모시자. 막 이런 얘기가 된 거죠. 그래서 막 서로 아닙니다, 좋습니다 해서 그만두시죠. 제가 안 가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독일로 고영기가 갈 마음이 있대라는 것을 정보를 안 어느 목사님이 그러면 한오버 한민교회에 지원을 한번 해보면 어때? 라고 제안을 하신 거예요. 에이, 되겠어? 초급학 교회인데 감리교 젊은 목사가 되겠어? 라고 하고 그냥 뭐 마음 먹었던 거니까 해보지 라고 했는데 여기까지 이렇게 제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길이든 저는 어느 길이든 하나님께서 또 누군가를 통해 저에게 길이 제안되었을 때 하나님께 질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방법인데요. 내가 그 교회 담임 목사로 가는 것이 맞겠습니까? 그 지역에 목회를 하러 가는 것이 맞겠습니까? 라고 한 질문이 무엇이냐면 일단 해보는 거예요. 뭐 이력서를 내본다든지 그 지역을 간다든지 일단 시작을 합니다. 시작을 하면 이것이 나의 길이면 하나님께서 여실 것이고 이것이 나의 길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막으시겠지. 제가 계획했던 많은 길들은 다 막으셨어요. 그리고 제가 계획하지 않았던 이 일들은 길을 여셨습니다. 시작은 불확실했고 가능성은 낮아 보였지만 지금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결과입니다. 독일로 목회를 떠나는 길도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제가 목회지로 선택하고 갔던 모든 곳은 제 주변 모든 사람들이 반대했던 곳이에요. 인도네시아, 파리, 독일 뭐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리고자 함이 아닙니다. 저에게는 그런 고백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에게는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목회 여정에서 계획하지 않은, 의도하지 않은 만남으로 인해서 제 삶의 방향, 목회의 방향이 참 많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아마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다 공감하실 거예요. 어떤 결정을 통해서 어떤 순간에 누구를 만나는지에 따라서 지금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의 결정이 달라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 만남에 대한 이야기이고 만남에 대한 고백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나를 만나고 내가 이웃을 만나는 이야기.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해라. 이 모든 것이 만남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 모든 만남의 가장 중요한 만남이 뭐겠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인생의 방황이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되어진다, 끝난다라는 말의 의미는 바로 이런 것일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만남은 우연한 만남, 스쳐 지나가는 우연의 만남은 아닙니다. 인도네시아로 가고 싶었지만 낯선 프랑스로 가게 되었고, 고향으로 가서 새로운 일을 하고 싶었지만 독일로 계획하지 않은 그 만남, 어느 순간에 그 만남이 저를 이곳에 이끌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은 수많은 만남으로 채워져 있고 그 만남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여주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이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한 것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도 이 만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 나라 이야기에 등장하는 역사적인 만남이 오늘 이 짧은 5구절 말씀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디모데의 만남입니다. 디모데는 누구냐? 여러분, 디모데가 누구죠? 바울의 제자, 이렇게 알고 있는데 우선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였습니다.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였어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에게 보내는 교회는 이런 거야, 교회의 질서는 이런 거야, 이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디모데는 디모데 나름으로 그 글을 읽었어야 했고, 에베소 교회는 디모데와 목회를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글을 읽었어야 했던 것이죠. 그리고 디모데는 또 어떤 역할을 했냐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 우리 성경에는 데살로니가서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죠.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를 바울이 쓰고
디모데가 들고 갔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도 모두 발신인과 전달자가 디모데의 이름들이 함께 올라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개인적인 편지, 디모데야, 목회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보낸 편지가 오늘 우리 성경의 한 부분을 디모데 전후서로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디모데는요, 신약의 역사와 선교 역사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바울의 메신저 같은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 디모데를 바울이 만나는 이야기가 오늘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 사이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인데요.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만남과 동역이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어디 사람이냐? 루스드라 사람이에요. 루스드라. 어딘지 아세요? 그냥 루스드라라고 아시면 됩니다. 터키 한 지역이에요. 터키 한 지역인데 이 지역은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의 거의 마지막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2차 선교 여행의 첫 번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1차 선교 여행은요, 배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루스드라까지 간 거예요.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은 안디옥에서 걸어서 육로로 맨 마지막에 도착했었던 루스드라 그 지역을 간 겁니다. 그러니까 1차 선교 여행과 2차 전도 여행에 모두 있었던 곳이에요. 그러면 이 루스드라는 어떤 곳이냐?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20절까지 꽤 긴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루스드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일단 그곳은 복음의 호의적인 곳이 아니었습니다. 일단 이 루스드라의 주신, 이쪽 사람들이 주로 섬기는 신은 제우스 신이었어요. 제우스였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 루스드라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걷지 못하던 사람의 믿음을 보고 그 사람을 걷게 한 일이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야, 신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우리 마을에 왔어. 이러면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자고 그 동네 방언인 루가오니아 지방의 방언으로 이야기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제사장을 데려오는데 바울과 바나바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요? 그 지역 방언으로 말을 하고 있으니까. 못 알아듣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일단 바나바를 제우스 신이라고 여겼어요. 제우스가 더 큰 신이고 제일 큰 신입니다. 그 밑에 헤르메스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전달자예요. 제우스의 전달자. 그러니까 바울이 계속 말하고 바나바는 뒤에서 딱 뒷짐지고 서 있으니까 인자한 얼굴로 가만히 서 있으니까 아, 이게 제우스고 얘 떠드는 애가 바울이 헤르메스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제사장을 불러다가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가만히 돌아가는 꼴을 보니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이 알았습니다. 옷을 찢으면서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제우스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모여든 사람들에게 바울과 바나바가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차 전도 여행에서 이고니온이라는 도시와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있었거든요. 그곳에서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요, 독종이에요. 끝까지 이 바울이 여기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루스드라로 올라온 거예요. 한 동네 차이입니다. 와서 성경을 보면 충동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충동. 사람들은 막 들쑤셔가지고요, 바울을 공격한 거예요. 성경에서는 돌을 던졌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울이 죽은 사람처럼 보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돌 한두 개 맞은 게 아니라 죽어 보일 만큼 돌로 두드려 맞았습니다. 그곳에서 겨우 목숨을 건졌어요. 루스드라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이에요. 바울에게. 그리고 도망쳐서 다시금 찾아온 곳,
2차 선교 여행에서 다시 찾아온 곳이 루스드라였습니다. 바울의 선교 사역에서 루스드라에서의 사역은 성공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그 안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14장 2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자들이 둘러섰다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제자들이. 이 제자들은 바울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일련의 무리가 있어서 바울을 보호한 것입니다. 예상컨대 그때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디모데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적어도 디모데는 어머니의 믿음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어머니는 구약을 잘 아는 어머니였잖아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라고 그 어머니를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고 아버지는 헬라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어머니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요, 디모데 후서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에서는 이미 어머니의 이름과 할머니의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유니게와 로아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말씀, 성경에 대해서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어머니는 믿는 사람이었고 어머니는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말씀을 디모데에게 가르친 사람은 누구예요? 어머니로 보는 거죠. 그거는 디모데서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인이었고 어려서부터 성경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디모데가 그때 루스드라에서 바울을 학대한 그 루스드라 그곳에서 바울을 다시 만나게 된 거예요. 제우스에게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꽤 의미 있고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 디모데가 바울을 만났어요. 성경을 보면 디모데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디모데와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디모데에게 문제가 한 게 있습니다. 디모데가 순수한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헬라인과 유대인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이미 말씀에서 읽었지만 이것이 어떤 문제를 야기하는지를 3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디모데의 아버지가 헬라인인 것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그의 어머니가 유대인인데 왜 디모데가 할례를 받지 않은 것이 유대인들에게 문제가 되느냐라는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보면 디도가 등장을 하는데요, 디도에게는 할례를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할례 받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베풉니다. 할례를 해요. 왜 그랬을까요? 디도는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엄마도 아빠도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엄마가 유대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엄마가 유대인이면 그 자녀도 유대인입니다. 목의 혈통이에요.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말씀을 그렇게 잘 배우고 어려서부터 성경을 안 디모데가 할례를 받지 않은 겁니다.
유대인들이 비난하는 거예요. 쟤 할례 안 받았어? 이렇게 비난하는 겁니다. 바울이 할례를 시키는 거예요. 함께 선교를 해야 되는데 불필요한 논쟁을 만들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어거스틴의 말씀을 들으면서, 지지난주죠. 어거스틴의 말씀을 들으면서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그리고 이 모든 것에는 사랑을 더하라 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 기억하실 것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바울이 지금 행동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울은 선교에 방해가 될 만한 일을 굳이 만들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 유대인이잖아. 그냥 할례 받아. 끝. 디도는요, 너 이방인이잖아. 할례 받지 마. 끝. 이게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것이 그 동시에 4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정한 규칙이 뭐냐면요, 이방인은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할례가 구원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율법을 너희들은 지키지 않아도 돼 라고 이야기한 것이 14장과 16장 사이에 있는 15장의 예루살렘의 회의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토대로 기록된 것이 갈라디아서예요. 그러니까 디도는 할례를 받지 말아라 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 바울의 기본적인 태도예요. 그러면서 디모데는 할례를 받게 한 다음에 할례 받은 디모데와 함께 다니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행함으로 구원받지 않는 거예요. 이방인 여러분, 할례 받지 않아도 됩니다. 유대인의 율법을 따르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믿으면 됩니다 라고 전도를 하고 다닌 겁니다. 이게 바울이에요. 바울은 정말 중요한 동역자를 루스드라, 박해와 핍박의 도시 제우스의 도시에서 말씀으로 양육된 디모데를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둘이 한 일의 결과를 오늘 5절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저의 목회 여정을 짧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에 등장하는 중요한 인물이 한 분 계십니다. 제가 첫 부목사를 했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신데요, 제 친구의 아버지였어요. 친구의 아버지였습니다. 그 친구가 저보다 한 해 먼저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요, 그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다들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하고 교제하면서 축하해 준 자리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 저도 껴 있었어요. 저희 친구니까. 아버님이, 야, 고영기, 그래서 네,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요 놈은 약을 때로 약아서 말이지, 벌써 안수받고 갈 서울에 있는 교회들을 다 정해놨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 안수를 내년에 받을지 안 받을지도 모르는데 어느 교회로 간다고 약속을 합니까, 목사님? 그런 거 없어요, 아버님. 그랬더니, 그래? 그거 약속 안 했으면 너 내년에 안수받고 우리 교회 부목으로 와봐. 그럼 네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그 교회 부목사로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파리로 가게 되고, 이 목회 여정이 그 목사님을 만남으로 해서 시작이 된 겁니다. 친구 아버지로 만났는데 담임 목사님으로 만나면서 제가 계획했던 일들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한 일들이 이렇게 시작이 되었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만남에 대한 많은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저의 목회 여정은 하나님께 드린 질문이었고 대답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여러분의 인생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제가 고백하는 것은 그 순간순간마다 만남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 만남, 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 삶이 결정되어지는 것들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만남이 좋은 만남은 아니었습니다.
뭐 돌이켜보면 다 은혜의 순간이었어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돌이켜봐도 화나는 순간들이 있기는 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안 좋은 것은 안 좋더라고요. 때로는 내가 있었던 곳이 루스드라 같은 곳도 있었어요. 상처받고 아프고 속상한 것도 있었죠. 그럼에도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결정을 앞두고 만난 이들을 통해서 새로운 길, 전혀 예상하지 못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는 그 만남의 순간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매 순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우리들 다 처음 있는 곳이 이곳이 아니었잖아요. 우리는 고향을 떠나서 이곳에서 지금 터전을 잡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독일 하노버에서 예배드리는 우리가 왜 여기 있느냐라는 거예요. 누구를 만났고 그 만남을 통해서 뭐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친구가 됐든 야 우리 독일로 한번 가볼까? 독일에 어떤 일이 있대? 뭐 우리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 간호사, 광부 여러 직업적인 선택을 통해서 이곳에 왔고 제가 만난 모든 분들은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딱 3년만 있다 가려고 그랬어요. 난 여기 있고 싶지 않았어요. 그 몇 년 계세요? 40년이요? 50년이요? 선택하지 않은 순간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거잖아요. 이 사람을 만나서 결혼했고 그 사람 직장이 여기였고 내가 학교를 선택했고 저는 청년들에게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청년들이 목사님 광야 같아요. 그런 말 하지 마. 니들이 선택한 거야. 너희들이 공부하려고 선택한 거잖아. 고생돼도 최선을 다해야지. 그때 만나는 하나님이 광야에서 만나는 하나님일 수는 있어도 나 스스로 여기를 광야로 정리내리면 안 돼. 광야는 가나안 길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한 그 고난의 길을 가기 위해서 간 곳이었거든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이곳이 루스드라 같은 곳일 수도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곳에서 새로운 만남이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만남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만남이,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의 만남이 오늘 이후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아니, 지금 이 순간 우리 삶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까요? 믿음이 더 굳건해지는 믿음의 동료들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동료를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만나는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나 정말 좋은 사람 만나고 싶어요. 정말 믿음 좋은 사람 만나고 싶어요. 정말 신앙의 동료를 만나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셔야죠. 내가 좋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요, 내가 좋은 사람 만나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노력. 힘들지만 내가 그런 사람이 되려고 애써보는 거,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먼저 가장 중요한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이 만남이 없이 다른 교제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요, 개인적인 만남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울과 디모데처럼 나이 차이가 나고 뭔 상황이 달라도 괜찮습니다. 서로 믿음의 짝꿍들을 잘 만났으면 좋겠어요.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늘어나는 공동체는요,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우연히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것은 서로 말씀으로 세우고 서로 믿음으로 칭찬하고 서로의 부족함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동역자들을 만나면서 시작하는 일입니다. 오늘 내가 먼저 누군가의 바울이 되고 누군가의 디모데가 되어주기를 소망하면서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씩 더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왜 자신이 없으세요?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 쪼그라들면 안 되잖아요. 넓어져야죠. 바울과 디모데처럼 믿음의 유산이 흘러가는 신앙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내가 그런 사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결단하고 다짐하는 이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은 자신의 박해의 자리였던 루스드라에서 평생을 함께한 동반자 디모데를 만났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곳에서 만난 디모데와 여러 교회를 섬겼고 복음의 진리를 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사는 이곳에서 바울과 디모데의 만남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루스드라와 같은 곳일지라도 예비된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 복음을 함께 살아가는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루스드라에서 만난 바울과 디모데의 만남을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이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이 신앙의 공동체가 서로 연결되는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간구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바울이 디모데를 세워주었던 것처럼, 디모데가 바울과 동역했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말씀으로 세우고 서로의 믿음을 칭찬하며 서로의 부족함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동역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관계 속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